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거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거 매주 할까 해요. 언제까지요? 우리 집에서 많이 할 때까지. 네. 어제 유나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원이가 보더니 운동하니까 내가 마술을 하나 보여줘야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카드를 갖고 나왔어요. 시원이가 학교에서 마술을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딱 꺼내더니 쫙 이렇게 했는데 이 마술사 하는 것처럼 쫙 잘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유나한테 하나 골라. 그래가지고 시원이가 유나가 딱 하나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유나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맞춰봐. 그랬더니 시원이가 하트 A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열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크로바 K. 전혀 상관없는 게 나왔어요. 완전 확신 있게 그냥 눈으로 반짝반짝하면서 되게 확신 있게 하트 A 딱 얘기하길래 이게 맞는가 보다. 저도 속으로 옆에서 보면서 속았거든요. 네, 근데 0단계 나와가지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은혜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근데 그 개념이 조금 우리가 오해하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좀 생각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상의 논리로 은혜를 말하지 말라. 보상의 논리로 은혜를 말하지 말라. 우리는 살면서 은혜 갚는다 이런 말 참 많이 듣죠. 은혜 갚는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고마워서라도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이게 은혜 갚는다라는 거잖아요. 도움받으면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좋은 마음이죠.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목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은혜 갚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니 나도 그것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면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잘못된 작용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요,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7살쯤 되었을 때 용돈을 조심히 하나하나게 모아가지고 봉투를 아버지한테 건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모은 용돈입니다. 7살짜리가 내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으셨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받지 않고, 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너 좀 잘 쓰지. 왜 이걸 친구들하고 행복 재미있게 같이 쓰지. 이걸 갖다 이렇게 모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설교를 다 들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갚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상의 원리로 우리에게 이만큼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립니다. 이런 보상의 원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우리는 못 갚아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좋은 마음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가로막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잘 되는 것에서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은혜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다시요. 신앙의 목적이 잘 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잘 되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보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들어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상의 논리로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굉장히 금세 피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진다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실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의 대상.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이만큼, 저도 하나님께 이만큼, 이런 거래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그런 오해의 오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누군 것 같으세요? 제가 나만 장군을 한번 표현해봤어요.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여종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병을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직접 만나준 것도 아니고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어라고 7번 씻으면은 다 몸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때 이 나아만 장군이 야, 이거 우리 동네에 이렇게 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종이 권합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가가지고 몸을 씻기 시작하죠. 1번, 2번, 3번, 4번 변화가 없다가 7번 다 씻고 나니까요,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 나병이, 문둥병이 다 낫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 찾아가가지고 많은 것들로 엘리사에게 보상을 하려고 해요. 아, 이거 좀 받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절합니다. 아니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엘리사는요, 이것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으로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됐구나, 잘 됐으니까 감사하네, 마치 우상에게 아니면 우리의 뭐 토종 어떤 그런 신앙 어떤 그런 비나이다 이런 것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만큼 받았으니 내가 이만큼 드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왜 일어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상으로서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끝나게 되어진다면요,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때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상황을 옆에서 봤던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거든요. 종이 이 모습을 보고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고? 이건 아니지. 이건 옳지 않지. 내가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받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는요, 그러니까 은혜를 뭘로 계산한 거예요? 엘리사는요, 보상의 원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계산했다면, 엘리사는, 그래서 게하시는요, 보상의 논리로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네, 이게 게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요, 이 사람에게 게하시가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빨리 좀 사환이 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부터 사환이 와가지고 지금 은달란트 주시고 옷 2벌을 좀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아만이 아니 그러지 말고 2달란트, 은 2달란트 받아라. 그리고 옷도 주고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의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나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하시가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면서 이것을 당연히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지 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의 계산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에 기꺼이 선물을 내어주고 게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한 후. 그러니까 사환 2사람의 손에 이렇게 줘. 받았으니까 가지고 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가 그것을 얻다가 자기 집에다가 갖다가 숨겨놔 버리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요. 25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여기서 들어가 주인이 엘리사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서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고.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어디 갔다 와? 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하고 내 마음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나 그 상황들 다 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오늘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아만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이 모든 사실들을 그냥 깨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게하시 어디 갔다 왔냐?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야 그때 수레에서 낼 때 내 마음 함께 갔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은혜의 시기를 보상의 시기로 착각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게하시의 문제는 단순히 탐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거래 질서로 이끌어낼 신앙의 왜곡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선요, 그 은혜를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표현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보상 심리가 되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 이만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거꾸로 되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거래화가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로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선지자의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지만 그의 은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내놓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로워질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면 신앙이요 완전히 나중에 병들어버려요. 한국교회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본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이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 일생을 목회 완전히 올인하시. 그러니까 대단하죠. 젊은 시절 뭐 자신의 전 재산, 가족들 모두 해가지고 다 완전히 교회에 올인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올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은퇴쯤 하게 되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본전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뭘 요구해요? 과도한 퇴직금, 과도한 전별금, 막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이렇게 헌금을 드린 건데 여태까지 헌금 낸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또 이제 와가지고 그거 다 보상받으려고 그러냐. 목사님은요, 내가 다 드렸으니까 나 아무것도 남은 거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별일한 거 아닌 것 같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고통을요 안 겪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정말로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보상 심리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죠. 좀 전에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멀지 않아요? 다음 주가 제 은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 은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요, 제가 그러는 거죠. 저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저 이만큼 해주세요. 근데 그 이만큼이라는 금액이요, 말도 안 되게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사정에서 만약에 제가요, 한 2억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과하다, 어디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예요? 그 돈에 있지 않고요,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에 이것이 너무나 큰 인생의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 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저지른 자, 그래서 내 곁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감사로 끝날 일인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요, 게하시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만을 고쳐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존경받았던 나아만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게하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야,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돌아가?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냥 돌아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무엇을 하냐면 보상하는 심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아닌 존재의 변화를 요구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뭘 요구한다고요? 우리 안에 존재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만이 부탁합니다. 저 흙만 좀 퍼갈게요.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안 받겠다 그러니까 저 흙만 좀 퍼갈게요. 이 흙 퍼가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삶이 처한 자리에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음을 압니다. 이 고백이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 새로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불편한 데에서, 우리가 어려운 데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더 깊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저께 매주 그렇지만요, 제 아내가 어저께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육수 국물을 이제 끓이고 이제 집에 갔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육수 국물을 끓이러 와가지고 하기 싫은데 이걸 또 해야 돼.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랬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 아내가 와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음식을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과 아우 짜증나,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 이 마음과 여러분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마음은요, 우리가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 정원혁 선생님이 저 잠깐 지금 눈이 마주쳐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정원혁 선생님이 조금 늦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제 아내가 먼저 찬양 인도를 그냥 하고 그런 다음에 같이 아이들하고 또 이제 성경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고 선생님들이 또 흩어져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정원혁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순서를 바꿔서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와서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순서를 바꿔서 아이들하고 먼저 성경을 나누고 정말 선생님 나중에 온 후에 같이 찬양을 했거든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찬양 인도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맨날 10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아시겠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갚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갚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죠. 근데 이 보상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근데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신앙의 완성은 그러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것에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든 작사한 시인이 계세요. 근데 그 시인의 이름이 있는데요, 송명희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장애인이죠. 그리고 팔다리나 이런 것들 거의 제대로 쓰지를 못하지만 소아마비를 어렸을 때부터 앓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러면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과 듣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